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온갖 죄와 저주와 비참한 일들만이 가득합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나머지 삶을 모두 주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에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들이 밀려 있다가 한꺼번에 말씀드리려니까 질문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 허락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이 말씀에서요 12장 4절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특히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일반 교회 다닐 때의 일이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함께 새벽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저에게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온다며 말하더니만 일주일이 안 되어 영어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가 아니고 영어로 기도를 했다네.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은사라는 말이나 직임이라는 말이나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 안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발도 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이 인체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인은 그 몸 안에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사라든지 직임이라는 것은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눈이 될 수도 없고 다 입이 될 수도 안 되고 다 손이면은 발은 어디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 그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가 물론 한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장소에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이 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는 시대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또 지리적으로는 온 세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계 모든 교회를 합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전체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은사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자를 세우셨는데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자, 그거는 이제 이 교회 특별한 사역자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러면 지금 사도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느냐? 지금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 12사도와 그리고 바울과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가르쳐 사도라고 합니다. 또 초대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말고 그 사도와 선지자들은 초대교회에 꼭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면 그것이 성경이 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그런 사도는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대에 또 어느 한 장소에 그 모든 은사가 함께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오해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이 은사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전 교회 속에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새 방언을 말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뱀을 독사를 손으로 잡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가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식이 다른 데 있으니까, 자, 우리도 믿는 자입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나도 믿는 자니까 쥐약을 먹어도 안 죽는가? 저는 그 성경을 믿지만은 지금 나는 쥐약을 먹으면은 죽을 것도 믿습니다. 예? 또 독사를 손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예.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믿지만은 나는 지금 독사에게 물리면 큰일 날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다 그래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독사를 꺼내가지고는 다 물렸대요. 근데 직사에 죽었답니다. 예.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이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예,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 됐어요. 믿는 자들 전체 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걸 말하는 것이지 믿는 자 개인에게 다 그런 일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겨울에 그레데 섬에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닿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이제 피워놓고 쬐고 있는데 나무를 던지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불에다가 탁탁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즉시 죽을 것이다. 독사한테 물리면 뭐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근데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인갑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 그런 기적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 성경은 이루어졌어요. 예. 산다싱이라는 사람은 누가 죽이려고 독약을 이제 물에다 타놨는데 그걸 마셨답니다. 죽었는 것이 가보니까 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날 걸 말씀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어느 한 장소에서 또 어느 한 시대에 이 모든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지금 병 고치는 역사가 있어도 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니 무슨 죄를 사함 받으실지라도 그 죄 사함을 받으리라.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자, 그 말씀은 어떤 특별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청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시는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병 다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바울의 몸에는 평생 병이 있었어요. 아시죠? 디모데, 그 바울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동력자, 그 전도자 디모데는 몸이 항상 약해서 바울 사도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편지하면서 네 약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런 말 했거든요. 또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고 왔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옆에 같이 전도하고 동행하는 사람 병이 나면 막 기도하고 말이죠. 당장 고쳐주실 텐데 드로비모라는 사람 같이 동행하다가 병드니까 그냥 밀레도에라는 곳에다가 두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무조건 기도하면 다 병이 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약한 가운데 육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병이 난다든지 어떤 고통이 올 때에 징계로 오는 수도 있고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어떤 그 시련을 주기 위해서 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고통을 주시는 수도 있고 또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의 육체를 치시기 위해서 어떤 가시로 그런 걸 주시는 수도 있어요. 그 바울 사도도 몸이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자기 약한 것과 그 환난과 궁핍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주 약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그 병이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그와 같이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 같은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심지어는 엘리사의 그 죽은 뼈에 적당들 죽은 시체를 던지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났어요. 엘리사의 뼈는 죽은 시체도 살렸는데 그러나 엘리사가 죽을 때는 병들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낫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고 안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지만은 그 낫고 안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나 모든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하면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은 어떤 기적입니다. 깜짝 놀랄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울사도도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사도가 내일 아침에 이제 떠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 얘기를 하니까 유두고가 삼천다락에 앉아서 듣다가 끄떡끄떡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바울사도가 위해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런 것이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까? 베드로 수건이라도 갖다 놓으면 나을까 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 흉년이 된다든지 앞으로 일어날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것을 어떤 경고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하나님 계시로 받아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을 분별하는,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영 분별하는 사람. 또 다른 일은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또 다른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어떤 사람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또 통역한 사람이 그걸 통역을 해요. 예를 들면 소리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통역을 해주듯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은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은사가 나타날 필요가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꼭 유익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이 은사라든지 기적이 가장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그 사도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없고, 응? 그런데 유대인도 안 믿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게 하려면은 우리처럼 지금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고 아직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시대에는 기적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입니다. 그러한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탁 전해요. 그래서 사도시대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적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예? 지금 기적 보고 믿으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시대는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신약 성경도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성경 전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거의 다 깨달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많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비밀들이 우리 시대에 그게 다 풀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깨닫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 화살표 있잖아요. 뭐 인천으로 간다든지 수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사인, 그 표시가요. 처음 가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필요성이 없어져요. 동시에 마지막 때는 마귀의 역사로 가장 많은 이적이 나타납니다. 사도시대는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반대로 마귀는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케 하리라.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케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 임하면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탄의 역사로 이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나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기 말이 거기 속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런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게 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깨닫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은혜를 받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고. 예? 그래서
누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무슨 뭐 환상을 받다든지 막 불을 받다든지 큰 능력 받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안수를 하면 막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령한 은사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게 속으면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는 사람을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게 속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앞에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사탄에게 받은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 말을 시킨다 그랬어요. 누가 말이요? 우상을 탁 만들어놨는데 돌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든지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우상이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래입니다. 그 앞에 그냥 꼬꾸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이제는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가장 이적이 많이 필요했던 시대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는 이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사도시대에 막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그럴듯하지만은 틀립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지금도 성경 기록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글을 써서 보내면 그게 성경이 됐는데요. 누가 그걸 할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그 기적, 이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은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 중에서 우리 시대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런 것은 어느 시대든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자,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우리 시대는 없다 그랬죠.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보다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다 사도도 아니고 다 방언하는 자도 아니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만 성신받은 증거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다 방언하는 자가 아니라 했는데요. 그럼 이 성경이 틀리잖아요. 여기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싶다 그랬는데요. 방언이 성신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처음 오순절에 나타난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래서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난 지역 방언으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본도 저 길리기아 여러 지방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각각 태어난 지역의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방언이 갈라졌잖아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통일돼 버렸어요. 그것은 그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는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